관세음보살, 오늘은 397쪽 보왕삼매론 보시겠습니다. 397쪽 보왕삼매론 다들 찾으셨습니까?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심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소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월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푸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려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로다. 마하반야 바라밀. 이 보왕삼매론을 읽다 보면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또 나쁜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떤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10대 90의 법칙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10%만이 불가항력적인 일이래요.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약 한 10%가 있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여튼 각
각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그런 일들이 약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 일들은 그 불가항력적인 10%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10% 일, 그 일을 가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의 일들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의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10%의 불가항력적인 일을 내가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 부정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90%의 일이 결정이 되고, 참 또 묘한 게 내가 대처한 이 90%의 일로 말미암아 10%의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때 생겨나는 이 10%의 불가항력적인 일은 어떤 부정적으로 90%의 일을 대처했는 사람은 더욱더 부정적인 일이 불가항력적인 10%가 생기고, 이 90%의 불가항력적을 대처한 이 90%의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떼부자가 된다든지 갑자기 나도 모르는 큰 복이 내게 흘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 참선 시간에 들어오면 내가 끌끌끌 우스락하나 빙긋이 좀 우스락하잖아. 부처님처럼 약간 좀 빙긋이 좀 우스락한데도 그래도 이렇게 그냥 참선하신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이 시간이 물론 제가 재미없게 생겼어, 못냄이라서 억질로 그냥 뭐 이 수업 듣는다고 묵 하고 있는 거 제가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이 시간을 내가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내 이끝이 올라가는 순간, 아니면 내 이끝이 최소한 이 일직선이 되는 순간, 내 뇌는요 그냥 행복 호르몬을 마구 분비를 해요. 우리 사람 몸은 덩신 끝에서 그냥 사람이 실제로는 막 춥고 막 그런데도 아이고 덥대 하면 막 이 몸이 막 그냥 막 더워져요. 그 외 사명당 대사께서 그 일본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그걸 협상을 하러 갔을 때 그 사명당 대사를 죽이려고 쇠로 만든 집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 불을 장작을 계속 떼었는데, 나중에 문을 열고 보니까 사명당 대사 수염에 고드름이 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명당 대사는 어떤 도수를 썼을까요? 도수를 하는 거 그 별거 아닙니다. 다 그게 마음이라요, 마음. 우리 오늘 한번 도수를 한번 부려볼까요? 한번 시험 삼아 해봅시다. 내가 오늘 특별히 좀 친절하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특별히 친절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자기 손목에 제일 마지막 줄이 있죠. 딱 한 마주쳐 봐요.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쳐서. 혹시 손가락 지리기가 좀 틀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데 혹시나 손가락 지리기가 좀 짧다고 생각이 드시는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봅니다. 이렇게 펼쳐봐요. 이렇게 자기 눈앞으로. 그래서 나머지 손은 내리고, 두 손 다 할 필요 없고 나머지 손은 내리고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씁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요거를 지금 시험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사람은 자기 마음이 평소에 참 부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근데 여기 좀 긍정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나는 그래도 부정심보다 긍정심이 더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요것은 사실 진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거라. 나는 지금 마음 공부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내 마음에 부정심이 많은지 긍정심이 많은지 그거를 이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자기 눈길을 손바닥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밑에서 위로 싹 올립니다. 천천히 올리면서 주문을 외워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살발타 사바하 손바닥아 커져라 손가락아 커져라 하면서 자꾸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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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10번 해요. 밑에서부터 위로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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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구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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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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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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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자, 주먹을 쥐었다가 펼치면서 커졌다. 따라해봐요. 커졌다. 자, 이제 손바닥 크기를 손목부터 시작해서 떼봅니다. 진짜 커졌죠? 혹시 내 안 커졌다고 쪽팔려서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반성해요. 내가 이 세상에 긍정심보다 부정심이 내가 많구나라고 스스로 반성을 좀 하시고 앞으로 세상에 모든 일들을 좋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 손바닥이 이제 커진 사람들은 나는 부정심보다 긍정심이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제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꿈을 꿔야 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그것을 자꾸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근데 한쪽 손바닥이 크고 한쪽 손바닥이 작으면 이거 보고 뭐라 합니까? 빙신 쪼다락 합니다. 다시 원위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젠 반대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내리면서 원위치해라, 원위치해라, 원위치해라. 주로 원위치해라. 너무 줄이면 안 돼. 또 주로 원위치해라. 주로 들어서 원위치해라. 주로 들어서 원위치해라. 주로 들어서 원위치해라. 자, 원위치 됐다. 이제 한번 재봐요. 같아졌죠? 그죠? 요게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손바닥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제가 사실 키 짜리몽땅 하신 우리 그 법원님들한테 사실 키 커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손바닥 차이가 확 나듯이
키도 할 때마다 너무 많이 키 아프면 안 돼, 키는. 조금씩 조금씩 키워야 돼. 그래야지 이 몸이 점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몸에 맞춰가요, 키가. 너무 커쁘면 나중에 이 뼈가 이게 흐리멍텅해져 갖고 잘 넘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마음 공부를 잘하면 키도 커질 수 있고 몸 체형이 있죠. 이 체형도 뭐 하여튼 뭐 들어갈 때 들어가고 티 나올 때 티 나오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 이게 모두가 다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수가 대방강불 화엄경이에요. 당신의 깨달음을 설하신 20일 동안 설한 것이 화엄경인데 그 긴 화엄경의 요지가 딱 5자로 줄인다면 일체유심조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단한 것은 해보면 어떻게 돼요? 믿어요. 이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결국 내 것이니까 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죠? 내 손이니까 내 마음을 듣잖아. 그죠? 근데 세상 일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생각 먹고 생각을 해봐. 내 혼자 암만 용서보이 안전베이 용서는 거야. 안 돼. 그렇지? 근데 진짜 큰 원력을 가지신 대불보살님들은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어느 정도에 따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보살님이 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100명 정도를 바꿀 수 있는 보살님이 있고 한 1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1억 명 정도 아니면 100억 명 정도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 세세생생 바꿀 수 있는 원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결국 수행이라 하는 것은 나를 넓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나로 볼 줄 못하면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를 점점 넓혀가야 돼요. 내 눈앞에 계시는 분이 내가 되고 내 옆에 계신 분이 내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내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사회가 또 나가서 이 나라가 내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되었을 때 그때 커지러 하면 막 커지고 행복해지러 하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진 이 불보살님 몸에 상체기를 내면 어떻게 돼요? 무관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해무스님이 띨띨하게 비도 잘못 한번 찔렸다가는 이상한 막 욕하고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앞으로 잘 될 거 그지? 난 걱정된다니까. 이렇게 함부로 욕을 하더라도 잘 보고 욕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사꾸라 걷다 같으면 욕을 해도 괜찮아.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왜 사꾸라 걷기도 하는데 좀 진짜 같은 면도 좀 있어.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무관지옥에 떨어져.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부모를 죽인 죄, 스승을 죽인 죄, 성가를 파괴한 죄, 그리고 그 부처를 죽인 죄, 그리고 부처 몸에 상처를 낸 죄. 죽인 거나 상처 낸 게나 똑같아요. 이게 부처 마음을 속상해하면 어디 됩니까? 상처 낸 거가 똑같았니까.
네, 급 한 번 주고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다. 자, 주교재는 우리 해주 큰 스님의 완벽한 참선법을 주교재로 합니다. 하고 지금 부교재로 심독심경이라고 우리 해주 큰 스님께서 3년 동안 이 천일 무문관 결사 수행시에 쓰셨던 이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일기장을 지금 시간에 38페이지, 오늘 시간 38페이지 할 차례죠? 맞습니까? 40 몇 쪽요? 42쪽. 예, 42쪽. 죄송합니다. 저 혹시 부교재 남은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뒤에 저 못생긴 사람한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 못생긴 게 못생긴 게 아니고 잘생긴 게 잘생긴 게 아니라. 2005년 12월 2일 4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냥 막 주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돈 내야 됩니다. 3년의 세월이 긴 모양이다. 42쪽입니다. 포획마당에 끌고 다니던 신발의 밑바닥이 삭아서 구멍이 났다. 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무문관 가보셨지만은 그 포획장이 이 완전 뭐 한 2평 정도 됩니까? 그걸 뱅뱅뱅뱅 하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포획하시느라고 고무신 신발이 윗짝이 다 닳았대. 자갈이 박혔다가 그름그름 떨어지는 소리 낸다. 시자가 큰 박스 하나 들고 왔다. 여기서 시자락하는 것은 그냥 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해주 스님 이 시봉하는 시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해주 스님 따라 한 달 댕기면요, 석 달 들어두게 됩니다. 제가 보통 대기다 보면 해주 스님 시자 보통 한 달 정도 하면 석 달은 다 사람이 완전 그냥 상위구인대이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게 옆에 한번 따라다녀 보면요, 매일매일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뭐 잠시도 쉬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이 안 쉬니까 시자가 왜 쉬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거 한 달 하고 나면 석 달 몸살 나가 더 누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자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절대 한 사람이 아도 못 칩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해주 스님께서 일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만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우편물이다. 봉창에다 얼굴을 대고 뜯어보라 하였더니 효모빵이다. 효모빵이 수십 개 가득. 대구시 동구의 한 보살님, 암 환자가 먹는 빵이라며 쪽지를 넣어두었다. 본인도 암 환자라고. 동병상련의 자비심이 깃다. 빨리 회복하시길. 이때 우리 해주 큰 스님께서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위암에. 그래서 위암에 걸려서 이제 곧 이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이 와중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하셔서 이런 오도송을 남기신 거죠. 깨달음을 얻으셨던 겁니다. 이제 보임에 대해서 보임 또는 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임 옆에다가 줄을 긋고요, 적어 놓으십시오. 보호임지, 보호임지의 준말이 보임입니다. 보임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 한글식으로 읽으면 보림 이렇게 해요. 보호임지. 뜻은 뭔고 하면 찾은 본성을 잘 보호하여 지킨다. 찾은 본성을 잘 보호하여 지킨다. 이제 새 책에 이제 글을 썼으니까 이 책 무조건 사야 된다. 그죠? 내가 책 장사를 이래 해요. 보호임지의 준말이 보림입니다.
찾은 본성을 잘 보호하여 지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게 뭔가 하면 앞에 오도성을, 큰 오도성을, 최상용의 큰 오도성을 3개나 남기셨는데 그래도 보호 임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찾은 본성을 잘 보호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는데 당신이 큰 대각을 했는데 대각을 하고 나서 보림이, 보임이, 보호 임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칫 보면요, 한 소식을 하고 나서 이 뒤로 거꾸로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유욕, 6가지 욕망에 다시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깨달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옛날부터 뭐 무슨 무상사, 뭐 무슨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왜 옛날 지나가는 세월을 이렇게 이 마음 공부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면 깨달은 사람인데 뭐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막 그냥 왕관 쓰고 뭐 이래 막 폼 이빨에 막 지는 사람들 있죠. 나는 하느님이라서,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서, 나는 최고껏 해야 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깨닫긴 깨달았는데 의해됐다? 다시 원위치 됐다. 원위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위치 된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설법을 들으면요, 거의 맞습니다. 선이 맞아요. 근데 그런 선을 보고 구두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앞에서 가르치는 스승이 나와 똑같다 하는 평등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 중에 계속 자기는 하나님이다, 정도령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조금 다른 존재다, 이것을 자꾸 피력하시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이렇게 봐야 돼요. 진짜 바른 스승이라면 그 스승의 마음속에 평등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를 개접하려는 마음이 있는 스승이라면, 자기의 도를 조건 없이 전해주려고 마음먹은 정말로 바른 스승이라면 스승은 평등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 세상은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리를 대변하는 모든 상징이 십자가, 우리 절만자도 보면 사실은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의 연결이에요. 절만자하고 예배당 십자가하고 그 모양이 사실은 원리가 같잖아요. 수평적 질서, 수직적 질서. 이게 이 보편적 진리를 딱 질서 2가지로 결론을 내면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개접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 스승은 수평적 질서를 지켜야 되고 배우는 제자들은 수직적 질서를 지켜야지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부 배우는 학인들이 수직적 질서를 지키고 있고 가르치는 스승도 나도 내가 내거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높거든 하면서 이 수직적 질서를 계속 지키면 왜 됩니까? 도가 개접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높은 도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이 도가 제자들한테 절대 개접,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는 말을
남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정말로 바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자기가 앞에 지금 모시고 공부하는 그 학인 스님과 수행자와 본인이 평등한 존재라 하는 평등심이 각인된 자만이 그 도를 개접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낸데 나는 너희들보다 도를 먼저 크게 깨달았거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수행하는 정법 도판이 도량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수행 도량이 있다면 거기는 이 신흥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절대 수행하는 도량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하느님이고 본인이 정도령이고 본인이 미륵불이고 본인이 재림매수고 하나의 더 높은 어떤 신으로서 본인이 상징적인 존재가 돼서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나의 어떤 법력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너희들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단체도 그런 곳이 많고 심지어는 부처님 도량에도 그러하신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스님들 밑에 수십만 명의 신도가 따르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저 스님 잘났다, 저 목사님 정말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히게 된 어떤 가장 큰 원인들은 뭔가 하면 수행자들이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목적 동기가 한풀이, 원풀이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못난 사람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궁핍한 마음 속에서 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태생이 왜 됩니까?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더 이상 돈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뭐 권력도 필요 없었고 해볼 만큼 다 해본 그런 분이 도를 하니까 더 이상 세상 것에 흔들리질 않았지만은 세상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도를 공부를 해도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답으로 어지럽히고 있어요. 제가 이 상담 스님 할 때 그 모모 스님한테 걸리갖고 그 노부부가 마지막 집 한 채 갖고 있는 그 집까지 팔아갖고 천도제 비용, 무슨 기도 비용 한 몇 년간 갖다 바치고 나니까 그 길가에 앉아게 됐대요. 그래갖고 그 참 안타까운 그런 노보살님이 수요일 참선반에 계십니다. 지금 오후반에. 예.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 생각은 저 스님만 믿고 따르면 뭔가 자기들이 행복해지고 죽고 나서도 좋은 데 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내가 천국 갈 것 같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좀 딴 데 알아보고 가보라고 했죠. 저 원래 예수제였잖아요. 예수님 성령 입었는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히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어서 온나 하고 팔 벌릴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은 코빼기도 안 빕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 영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 사람의 영혼이 필요하지 절대 죽은 사람 영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라 하면
예수님 집에 가세요. 근데 죽고 나서는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죽고 나서는. 우리들 중에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해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뭐 고장난 냉장고가 막 돌아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돈이 권사님이신데 순복음 거기 권사님의 여의도에 냉장고가 고장나는데 냉장고 앞에 가서 주여! 하니까 냉장고 돌아가 버리고 막 와 정말 대단하시더구만. 제 친구 중에 영주에서 이 안수 권사님, 안수 장로님, 이 안수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막 갖다 대면 팍팍 나요. 그냥 쭉 개품면 그냥 막 나온다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시실이 이제 내한테 넘어와요. 내가 자꾸 이제 카톡으로 뭘 보내거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자꾸 저저더러 이제 그 이모티콘이라 합니까? 그 동자성 이모티콘을 내한테 보내려고 일부 사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이게 이 고수가 되면 이렇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를 스님으로 출가시킨 스님이 법장 스님인데요. 그 스님이 예수의 신부 중에 예수의 소속 신부가 제일 꼴통입니다. 영화 미션 봐십니까? 포르투갈 이 선교사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갖고 막 그 폭포수에 막 떨어지는 그 신부 있죠? 그 예수의 소속 신부입니다. 우리 한국에 예수의 소속 신부가 있었는데, 마지서, 그 예수의 소속 신부였다고. 우리 때 신부 되면요, 예수의 소속 신부 되면 전부 다 중공으로 보내십니다. 그때는 중공이었어요. 사제 서품 받으면 전부 다 밀양시키갖고 중공으로 보냈어요. 가서 네가 뒤지든지 살든지 가서 거기서 포교하라고. 그게 예수회라. 예수회는요, 그 공부하는 동안은 왜 잡아물 돼지 왜 막 살막찌게 하는 거 있지? 용돈도 많이 주고요, 먹는 것도 잘 주고 합니다. 근데 딱 서품 딱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막 이 오지로 막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 법을 펼쳐라. 이게 예수예요. 그 법장 스님이 예수의 신부 15년 했습니다. 그게 얼마큼 꼴토이겠습니까? 그런 신부님이 15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월정사로 와서 행자로 시작해가 지금 이제 법납이 이제 얼마큼 됐노?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셨네. 그러니까 합쳐서 법납이 한 25년 정도 되시죠. 25년도 넘겠다. 한 28년, 29년 정도 됐겠다. 한 30년 가까이 됐겠다.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어떤 그 신에 대한, 신학에 대해서 아주 큰 공부를 이루신 분인데, 끝까지 가보이, 신 위에 누가 있더라라는 것을, 신을 있게 한 바탕이 누구냐.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의 본성이더라. 그런 거죠. 하여튼, 이 보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깨우친 이 불심, 내가 부철악하는 이 마음도 결국 그 마음에서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세월이 필요한데, 작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3년 정도를 보통 보임을 합니다. 우리가 왜 큰 절이 있고 주변에 암자들이 많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암자들이 다 보임하던 절입니다. 보임하던 수행대예요. 그러니까 큰 절에 계시는 큰 스승님이
자기의 제자들 중에 누가 한 분이 깨우쳤잖아. 그러면 그분을 갖다가 보임을 시켜야 되는데 이 대중들 속에 넣어놔놓으면 그 깨달은 마음을 매서 퇴보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혼자 두고 스승 혼자만 밥을 들고 다니면서 그 밥을 이렇게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했는 그런 어떤 이 풍습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은 암자들을 만들게 된 그런 원래의 그 이유예요. 왜 큰절이 있으면 큰절 주변에 암자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 안 궁금했어요? 내만 또 궁금했어. 하여튼 이 보임 때문에 그렇게 암자들이 많이 생겨난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임지의 뜻대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우리 해주 스님은 1년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임 기간도 5도 전에 수행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임 기간에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고, 이때 보임 기간 중에 괜히 중생교화를 핑계로 뭐 직책, 소임 같은 거 맡으면 끄끌제비로 또 떨어집니다. 또 쓸데없는 반년을 짓지 말라. 이 반년이라 하는 것은요, 대상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내 마음, 일어나는 마음을 반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끌어잡아 당길 반이에요. 우리가 왜 뭐 등산한다 그러고 등반한다 이렇게 하죠. 이 반자입니다. 이 반자를 써요. 그러니까 반년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잡아서 끌어당기는 인연, 반년. 그래서 스님들은 반년을 어떤 것을 반년이라고 그러고 하면요, 출가하기 전에 뭐 부모님, 친척, 친지, 친구가 사실은 반년이 돼요. 공부 꼭 좀 한 소식 해서 뭔가 되려 그러면 이상하게 반년들이 연락 와요. 그래서 그 반년에 그냥 끄달려서 또 나갔다 오면 마음이 흔들흔들해서 옷 벗고 나간 스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이제 먼저 나가신 제 이제 사형 스님 중에 한 분은 뭐 하여튼 이런 반년 때문에 이렇게 이 속가집에 갔다 와서 마음이 생송생송 해갖고 결국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연들이 반열이라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앞에 칠판에 명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예. 명상,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선을 이 서양에서는 이 명상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메디테이션 하는 그게 해석을 보면 뭐 치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이 원래 이제 명상이라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빨리어에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고향말이 빨리어거든요. 이 빨리어로서는 바바나,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나를 바꾼다 하는 말 갖고 하면 바하나, 기억 안 나요? 날듯 말듯 해요. 수행이라 하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게 수행이다 겠죠. 이게 명상하는 게 또 사실은 뭐 나를 바꾸는 건데, 명상한다는 것은 식물이나 농작물을 경작한다, cultivate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를 경작한단 말이죠? 자기 마음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메고 이래서 키운다는 뜻이에요. 명상한다는 뜻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상은 결국은 뭐 티베트어로는 곰이라고 그러는데 익숙해지다, 습관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한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한 마음을 정해서 그 마음을 잘 키워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